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4장 1절로 18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오전 예배 후에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신다 하였사오니 코로나19와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간 아버지 21년도 6월을 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감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카메라 앞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는 하나뿐인 아들이
10살을 간 넘었을 때 아내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아들을 돌봤지만 아들 또한 병을 앓다가 20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그는 거장들의 예술 작품들을 수집하며 가족 잃은 슬픔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세상 떠난 후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모든 소장품이 경매로 나왔고 그 값어치는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합니다. 첫 경매품은 어느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요절한 아들을 그린 것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 없는 화가의 작품으로 아무도 그 그림에 입찰하지 않자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돌보던 하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내고 그 작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유언을 집행을 맡은 변호사가 다음 진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소장품을 주겠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 백성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과 바꾼 값어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감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있으셨기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계획을 이루어 나감에 기도가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시어서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 바른 믿음을 실천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예수님의 제 이름을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 거룩으로 제 이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을 통해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여러분은 닮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음란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더럽고 악한 영들은 오늘 우리들을 음란한 세계로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에서 악한 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거룩성을 훼손하고
성결함을 더럽히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음란입니다.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는 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만 마음속에서라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성결을 말씀합니다. 우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평소에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통하여서 더러운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훈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세상의 드라마든 영화든 노래든 돈을 버는 상품은 그 시대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은 막장 드라마나 또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물이 듭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또 성결케 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증조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 절제하지 못하며, 또 4절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사랑과 성실로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음식물을 입으로 넣어 항문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고 항문으로 넣어 입으로 꺼내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 4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뻐하는 그런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다면 돌이켜 행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절실한 때입니다. 무엇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굳건히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와 형제 간에 서로 우애 있고 사랑해야겠지만 또한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합시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재건 남슬교회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의 어려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어려운 성도를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이 먼저 사랑을 안고 다가가야 합니다. 사랑은 시기와 타이밍이 골든 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적절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에 성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힘써 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질서와 규모가 있는 생활 상태를 함으로써 존경받을 만해 하고 또 궁핍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물질과 행복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낫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나 또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울러 성도의 기본 생활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과 헌금 생활도 성실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침이 밝아오듯이 우리는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침이 점점 다가고 있다는 소망을 잡고 이겨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도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불신자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 자들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즉 재림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며 먼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란 실체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죽음을 생각했을 때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로서 세상에 살 때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길 원합니다. 하여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때 또한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사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넓은 어깨와 또 두들겨주는 그 귀한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여서 한 주간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거룩함과 사랑과 성실함과 부활의 소망 중에
서로 위로하며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후의 시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삶 이후에 하나님 영혼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성실함으로 부활의 소망 중에 준비하게 하시고 이 준비의 시작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이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